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자녀와 자녀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 오늘도 조성하시고 자녀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혹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부모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자녀들이 곁길로 가지 않고 자녀들의 평생에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다라는 간증이 오늘도 있게 해달라고,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이라면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고 있는 자녀들이라면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들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구별되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공동체 선생님들,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능이 12일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실과 겸손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자녀들 이름 부르시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 한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 관련돼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이교희 장로님, 지문길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으로 함께 하시고,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순간순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히 아물게 하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더해달라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11월 1일이에요. 새로운 달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원하시는 개인적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달을 의탁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토요일만 앞에 문화 공연이 있고, 주일에는 평일과 똑같아요. 8시고 토요일만 저녁 7시 반이에요. 오늘부터 21일 동안 함께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기로 결단한 대로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여러 교육기관, 또 사역자분들, 또 주방팀,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주일을 구별하여 섬기시는 신자분들 하나님께서 준비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토요일 구별되는 날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으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붙드시고 오늘 토요일 새벽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홀로 두지 마시고, 외로울 때, 외로운 순간일지라도 스스로가 하나님 정말 흔들리는 생각 갖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금 방향을 맞춰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의 연장으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삶의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능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김시연, 김정현, 서동아, 이교원, 정서연, 정예람, 조윤영, 진여원, 김미경, 김세연, 김재훈, 김준희, 김원아 하나님 기억하셔서 이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때마다 부어 주시고, 성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시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역자분들 오늘도 하나님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셔야겠습니다. 힘을 더하여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에 선한 결과들로 그 몸을 붙드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병상에서 오늘도 힘을 더하시며, 이규희 장로님, 지문길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오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모든 부분이 온전히 아물게 되기를 원하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 함께 하심을 오늘도 드러내 주시옵소서. 11월 새로운 달 맞이하여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다니엘 기도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1일 동안 우리가 3주간 기도하며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또 연합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는 모든 여정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고, 기도가 즐거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결과들을 보게 되는 그런 가장 행복한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상황도 회복하여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방팀과 또 우리 각 부서들 또 기관들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우리로 오늘 충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경외함으로 오늘 하루 구별되어 내일 주일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아뢰지 못한 것까지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5장 5절에서 1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에스겔 5장 5절에서 17절 구약성경 1155페이지 에스겔 5장 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 본문은 바벨론에 일어날 일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이미 섞여 있고 이렇게 혼혈이 되어가고 있고 구별하여 자신을 지킨 사람들 이외에는 그냥 외국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재물도 먹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아유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되는데 아유 잘 되겠지 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지 뭐 이런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하셔서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들었던 이야기를 에스겔을 통해서 또 듣게 됩니다. 그게 전혀 다른 상황에 들려지는 이야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이게 이상하지만 아버지의 시신을 아버지를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아마 예루살렘 성 안에 이렇게 먹을 것이 없게 되면서 막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살아있는 사람은 기근으로 막 멸망해가는 과정 12절에 있죠. 그러니 어떻게든 살기 위해 뭐라도 먹는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야기가 있었어요. 머리카락 수염 잘라서 치고 뿌리고 태우고 이 내용이 뭔지를 오늘 12절에 정확하게 설명하죠.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고 성 안에서,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지고, 3분의 1은 뒤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흩어지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 그러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듣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걸 연결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본문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을 집중하면 하나님은 규례와 율례라는 단어를 계속 설명하십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세우신 규례와 율례가 있다. 기준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검증의 기준을 하나님이 규칙으로 주신 예시가 있고, 율례라고 할 때는 규례보단 좀 더 부드러운 거예요. 율례라는 단어 자체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율례라고 해요. 율법이라는 표현이 사랑스러운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성경을 듣던 딱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릴 적 하나님께 정직해라, 하나님 말씀 따라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게 율례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어렸을 때부터 듣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편안해지고 행복해졌던 말씀들. 그러니까 우리 율례라고 하면 뭔가 규칙과 관련된 규례, 율례가 똑같은 무게 같은데, 규례는 규칙을 말하는 거고 율례는 예를 배웠었던 하나님에 대해 부드럽게 행복하게 들었던 말씀 같은 그런 것을 율례라고 해요. 부드러운 거예요. 규칙보다는 좀 더 가벼워요. 그러니 규례 믿고 율례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왜 이 두 단어를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정말 말씀을 따를 때 행복하게 하시니까 율례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규례를 거슬리고 율례를 막 따르지를 않아요. 버려요. 행하지를 않아요.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도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해요. 법이 있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고 할 때 이 법은 어떻게 보면 좀 특별 계시에 속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신 규칙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세요.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않은 수준이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들도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어요. 그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질서가 있어요. 그것 같지도 못하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2장 11절로 좀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2장 11절. 예레미야 2장 11절 1051페이지에 가시면 한 가지 예를 하나님이 들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 예라고 보기는 참 애매한데 예레미야 2장 1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예를 들어 그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면 그 나라가 그 신을 버리고 신 아닌 다른 거 앞에 절하거나 그런 걸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나라에 특정한 신이 있죠. 만들어진 거지만 가짜지만, 예를 들어 나무가 울창한 나무 삼림이 있으면 나무를 숭상할 거 아닙니까? 북한산 같이 이렇게 돌들이 많은 산이 있으면 산을 숭상할 거 아니에요. 산을 숭상하는 나라가 강을 갑자기 섬기겠어요? 그러니 이방인조차도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평생을 섬겨야 되는 저 우상을 어떻게 버려 하는 게 있죠. 블레셋의 다곤신 같은 다곤신상. 법궤는 가져왔지만 다곤신을 섬기잖아요. 법궤를 섬기지 않잖아요. 이방인도 안 하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계시에 속한 이런 무속적이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뭔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에 만들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조차도 생각을 안 하고 매일 바꾸는 거예요. 이걸 섬길까 저걸 섬길까. 그러니 이방인들도 안 하는 이 기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법을 주신 하나님, 특별 계시, 법이 아닌 상식, 아니면 어떤 도덕, 또는 어떤 최소한 양심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일반 계시에 반대되는. 이사야서 58장 2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다. 얼마나 멋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이거 이사야 58장 2절은 조롱하는 구절입니다. 조롱과 역설의 구절. 절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마치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지 않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 하면서 바리새인의 의, 서기관이 나름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이 성경을 쓰고 하는 그 수준만 못하면 그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겠냐.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도 미달이라면 그러면 특별한 기준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가 설명하신 거겠죠. 오늘 하나님은요,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안전할 거야 하는 이런 아주 작은 소망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예루살렘 죄악 가운데 여전히 그대로 가고 있어서 너희 끌려가고도 정신 못 차려서 예루살렘 칠 거다 하시는 얘기를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이곳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나 포로되어 바빌론에 간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규례와 어릴 적 아버지의 무릎에서, 어머니의 무릎에서 들었던 말씀, 사랑스럽고 행복했던 율례, 이거 다 잊어버린 사람들, 그들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해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왜 3분의 1 그런 일을 당하는지, 규례를 거슬렀고 율례를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자,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의 베스트셀러로 주셨어요. 심지어 성경에 대해서 그거 읽지 않아도 돼, 인문학이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옛날 고대의 문서들과 동급으로 성경을 생각합니다. 그 최소한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그런 가치를 가지고 어렵지만 읽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다 알아, 그리고 안 읽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너 왜 내 규례를, 내 율례를 따라가지 않니? 규례를 지키지를 않고, 모르니까, 안 읽으니까 율례를 저버려요. 이 일은요,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기준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와 율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실 거예요. 이방인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 죄잖아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이 죄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도 검증하시는 기준은 규례, 율례의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율법이라는 기준이 우리를 향하셔서 우리를 점검하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기준으로 오늘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 스스로가 이 규례와 율례를 지킬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한 가지의 의를 제시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사실 이것은 사람에게 해보고 안 되니까 제시하신 건 아니에요. 이건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이야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진행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선 안에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에게 증거를 받고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아요. 그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의롭다 하시는 새로운 방식의 하나님의 인증이, KS 인증처럼 인정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아니면 남녀노소 차별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은요, 규례와 율례를 왜 안 지키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늘 하실 수밖에 없는, 왜요? 규칙을 주셨으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십계명이라는 규칙도 주셨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규칙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이 24시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새로운 의를, 의롭다 하시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죠. 오늘 에스겔서를 보고 있지만 우리는 규례와 율례와 규칙과 안 지켜서 벌을 받는다를 읽을 때 로마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이 기준을 넘어선 새로운 기준이, 하나님의 검증의 기준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 있다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우리가 그 의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시고 칭의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죄의 이런 결과를 여전히 계속 검은 물을 쭉쭉 뿜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다시금 의지할 때 우리는 안 되지만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의를 힘입을 때,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사람에게 다다르는 하나님의 의를 차별 없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본문 읽으면서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이거는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계획이 진행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13절 보세요.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분노가 어디서 다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하셨어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분노를 다 던져 넣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를 향하신 분노를 가라앉히시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까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오늘도 선포되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멈추시니까.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전한 분노가 향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까지 설명했는데 안 믿으면 하나님의 분노는 그게 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사람들에게 권면해야 됩니다. 욥기 6장 29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욥은요, 나 아직도 할만하다,
나 아직 하나님 앞에 밑보인 것 없고 아직도 나의 의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돌아와.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의에 대해 말해보자 라고 하십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니? 그걸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 기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규례와 율례, 내가 또 이걸 하면 하나님이 날 예뻐하시겠지? 그런 기준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이 있다는 거.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다 빼고, 예수님은 날 구원해 주셨으니 저쪽 가시고 이제 하나님 이제 1대1 해보십시다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 속닥속닥 할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때는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생명의 길, 검증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있는지, 앞서가신 선진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자고 있는지, 하나님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답게 우리를 증명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검증하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로 검증하실 것인데, 우리 가족, 우리 친지,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 한 사람도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흉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노가 그치신 보혈을 의지하는 바로 십자가 그곳에 겸손히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본문을 볼 때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성 안에서 성 밖에서 어느 곳이든 하나님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백성으로 죄의 본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규례와 율례 지킬 능력도 되지 못하고 한두 가지 지키고 자랑할 뿐이니 하나님, 우리는 구원이 없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수준의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 감사하고 말씀 앞에 십자가 붙들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족들, 친지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 밖에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그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회 7시 반부터 시작이니까요, 오늘 교회로 오실 분들 2층 소예배실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유튜브로 바로 들어가셔서 참여하실 수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 매일매일 어떻게든 꼭 참여하세요. 너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28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